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자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달기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 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소.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요.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 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임이라.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순환 예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유일하게 미사를 봉헌하지 않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헌하고 있는 이 시간을 순환 미사라고 하지 않고 순환 예식이라고 부릅니다.
어제 주님 만찬 미사 직전에 주임 신부님께서 예절 설명과 더불어서 특히 기도하는 성삼위를 지내자고 권고하셨습니다. 또 오늘 미사 전에도 살짝 또 그런 구석으로 신부님께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특히 오늘 함께 봉헌하는 이 예절과 관련해서 살짝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성금요일인 오늘 예절의 주제는 주님의 순환 그리고 십자가상의 죽음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현과 감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된 인류의 죄를 아파하고 뉘우치기를 교회는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 색깔은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시듯이 순교를 뜻하는 붉은색입니다. 예전에는 죽음을 뜻하는 검은색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주님 만찬 미사를 봉헌한 후에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제대의 뿔을 벗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옷벗김 당하신 걸 상징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이 제대 위에서 아무런 감사의 제사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당 안의 모든 십자가는 다른 곳으로 옮겨놓거나 홍색 또는 자색 천으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대형 십자가는 이렇게 또 가립니다. 이것은 성금요일의 십자가 처형 때까지는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는 걸 뜻합니다. 오늘 예절은 크게 말씀전례, 십자가 경배 그리고 영성체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하면서 사제와 복사들은 아무 말 없이 제단으로 나와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교우 여러분과 함께 침묵 중에 기도했습니다. 엎드리는 이 자세는 구원받기 전에 흙으로 된 비참한 인간의 상태, 극진한 겸손, 속죄, 슬픔, 고통, 간청 이런 걸 의미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이사야서와 히브리서 다음에는 주님의 순환기의 선포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죽음이라는 생생한 그 현장에서 영혼 없는 관객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바칠 보편 기도는 모두가 구원과 연결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바로 오늘 이 기도를 바칩니다. 이어지는 예절은 십자가 경배인데 바로 오늘의 중심 예절입니다. 사람도 많은데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배용 십자가 한 두세 개 놓고 함께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경배용 십자가도 한 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경배가 다 끝나면 간속에 남아 제대포를 다시 깔고 어제 미사 후에 순환감실에 모셔두었던 성체를 다시 제대 위에 모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성체입니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해서 영성체 후 기도까지 미사 그대로 하지만 평화의 예식은 없습니다. 영성체 후에 성체는 다시 감실에 모셔지고 영성체 후 기도와 강복으로 오늘 예절은 그대로 마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남겨주는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한순간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분명 몰려왔겠지만 곧 패배가 아니라 승리요 상실보다 더 큰 회복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신앙인인 우리들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죽음의 길을 피하려고 하거나 딴 사람 먼저 하고 양보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준비하면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장래 희망이 뭐냐고 이렇게 열심히 아끼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나중에 잘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답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나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한 몸 떵떵거리면서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 누구누구보다는 큰 집에서 살고 큰 차 굴리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게 우리들 삶의 우선적인 목표가 된다면 그건 분명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런 모습은 죽어있는 모습이고 자칫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뒷자리에는 향기는커녕 한과 원망, 아쉬움만 가득 남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그런 삶을 함께 살았던 친지들에게는, 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자랑스럽지 못한 삶, 빨리 잊고 싶은 순간들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어떻게 채워지고 있습니까? 명색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삶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한 달,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세상 구석구석을 향해 우리의 눈길과 발걸음을 던집시다. 주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당신을 몰라보고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당신 때문에 슬피 우는 가련한 여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제압당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한없이 낮아지는 진정한 권위, 시중드는 권위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삶을 사셨던 주님이셨기에 그분의 죽음은 무기력한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타협하고 비굴해지는 걸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부끄럽게 하는 당당한 죽음이었습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얼굴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희망과 힘을 느끼는 나머지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이 시간들, 우리 자신과 만나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향기로 채워나갑시다. 쉼없이 위로와 용서를 전하는 시간들로 채워나갑시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패배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쳐다보기도 싫어했던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신 그 다음부터는 승리와 희망의 상징이 된 거룩한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가득 배어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 십자가의 그 의미도 함께 되새기면서 발걸음을 옮깁시다. 우리 또한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우리 또한 거룩하게 해 주실 겁니다.